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모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다. 잘 될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조개가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5년에서 10년 걸린다라고 이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조개의 체내에 이 상처를 입히게 되면 이 조개는 자기의 이 몸에서 이물질을 분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물질과 싸우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낸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지요. 참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지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참 일제에 취하여서 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국가적으로 아픈 고통의 시간들이었지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념의 이런 갈등 속에서 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많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고난의 시간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생의 참 어두운 이런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때를 만날 때가 있지요. 수많은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왔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한규 목사님이 쓰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게 구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고난은 딱딱한 이 밭을 가는 쟁기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키는 확성기다. 고난은 한여름밤 해변을 쓸고 가는 폭풍이다. 이렇게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래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이 밤중에 그는 기도하지요,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간수장과 그의 집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경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럽니다. 우리도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 나는 깊은 터널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터널 속에 지금 나는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분은 피할 수 없는 지금 내 앞에 캄캄한 터널이 지금 앞에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그걸 통과를 해야만 하는 아마 그런 성도들도 어찌 보면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한밤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밤중으로, 캄캄한 이 밤중으로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한밤중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어떤 분들은 삶의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분 말입니다. 이분이 나치치하에서 강제 이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져 갔을 때입니다. 이분이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치치하에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수용소에서는 시신을 태우는 그런 화장, 어떤 그 풀무불이 몇 구가 있었는데 그게 24시간을 돌고 있었어요. 계속 태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서 빅터 이 플랭크도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 이 어두움도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머리를 감고 단장을 합니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어떤 간수들이 와서 이제 몇 사람을 또 잡아다가 또 태워 죽여야 돼요.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깨끗하게 단장한 사람 잡아가겠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 잡아가겠어요? 물론 플랭크라 이 사람은 그거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고난도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훗날에요, 그는 그 수용소에서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것을 실제적인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봤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어요. 이건요 사실인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져서 아마 여러분 시간이 되었지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이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의미요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거기는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도 지금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기대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 감옥 속에서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자든가, 다 포기하고 그냥 잠을 자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바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쪽을 택하여서 그는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서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2편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물론 여기서 밤은 우리의 어두운 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우리의 일은 한밤중, 내 한밤중은 지금 어떤 것일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한밤중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인데 그 어두운 때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한밤중에 이 어두움,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아, 이게 내 인생의 한밤중이구나. 내 한밤중의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환경에 짓눌려 있을 때에,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 때, 이거는 우리의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동안 우리가 쌓여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그냥 그동안 내 인생을 쌓아 올렸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내 한밤중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한밤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겠지요. 삶이 도무지 공평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내가 분명 승진을 해야 돼요. 분명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있었고 모든 것이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옆에 동료 아니 후배가 먼저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거는 내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밤중의 때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에 직면할 때에 그것도 내 밤중에 한밤중에 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반항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배회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여러분, 그것은 한밤중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한밤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거리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한밤중이 될 수도 있겠죠. 나를 격려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 빛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악담을 퍼부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는 분명 나에게는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밤중 그 어두움은 거쳐지게 될 거라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왜?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밤중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게 이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이 복,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그 복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바울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가 꼼짝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꼼짝 못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의 교도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토굴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중한 죄인이 있을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발을 차고에 다 채웠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입이에요. 입만은 마음껏 움직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열등감이 나를 묶어서 용기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가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이지요. 가난이 나를 묶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묶을 때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이런 인간관계가 나를 딱 묶어버릴 때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둠과 같은 흑암이 나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견고하느냐 약하느냐, 내 믿음이 강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허물어지는 보잘것없는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말을 하느냐,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불평의 말을 털어놓느냐,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다니까요. 한창욱 씨라는 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질문을 던져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게 뭐예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을 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여러분 이렇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대답 못하시죠. 여러분 정말 내가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캄캄한 어둠을 만났을 때에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그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제게도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 들으셨겠어요? 그 불평의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고 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렸다 이 말입니다. 옥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마 그 지진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고 그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너머에는,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는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하워드 클라인벨은 자신의 책에서 이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지웅씨 좀 신경 좀 써줘요. 거기에는 책 안에는 건강한 사람은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이런 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세 가지 꾼의 기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즐기는 꾼, 이게 놀이꾼이죠, 놀이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꾼,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많아요. 세 번째는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첫째 이 놀이꾼이 잘 놀아야 되는데 그게 밖에서 논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취미생활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놀아요.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밖에서 놀다가 그렇게 신앙이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자랑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 그거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그 천이 있을 때 한 미모 다 했잖아요. 그게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재력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 그거 하나 남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십시오. 전도하는 거, 전도 잘하는 사람, 신앙이 건강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건 남더라니까요. 그래서 놀이꾼, 자랑꾼, 추수꾼,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또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사가 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정작 사실 여러분 자결을 하려고 하는, 자결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결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고 죽으려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로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비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28절에 그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멈춰라, 이거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다른 제수들처럼 이 옥문이 열리니까 그거를 이 옥문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촐랑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커다란 복이 임할 때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집중하여 찾는 게 바로 이거예요. 더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유 몸을 주었는데도 그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무언가 계획하심이 있을 것 같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든 삶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추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그가 좋은 자리에 있던, 그렇지 않으면 캄캄한 그런 한밤중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던, 감옥 속에 있던, 자기의 옥새가 자기를 착고에 자기가 채워져 있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풀리던 관계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추수할까, 전도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이죠. 바울의 인생의 한밤중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한 기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많이 울고 있을 것이고,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고,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고, 하루에도 수만 번 한강을 거니면서 어떻게 할까, 한강물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설교를 우리 가족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형수님이 굉장히 부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제일 형제들 중에서 잘 사는 분이었어요.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몰라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밤중을 거닐고 있었던가 봐요. 우리는 몰라요. 가족들은. 한강을 하루에도 몇 번을 다녔대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늦게 고백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가만히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한번 가져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밤중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한밤중을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함께 교회 가십시다.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말을 하십시오. 인생의 해답을 그 교회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외우기 힘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방황한 사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한밤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망하고서 그냥 우리같이 말하면 그 술 먹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여러분의 한밤중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한밤중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 우리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